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신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은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보고 야 박은환 씨 저하고 절에 가서 한번 예불 한번 드립시다. 누군가 저보고 그렇게 건면을 했다면, 건의를 요청을 했다면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가자 하니까 더 이상 뻗대다가는 의를 상할 것 같고 서로 보기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격이 훨씬 더 성숙하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짱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 속된 말로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좋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많다. 안 그럴 텐데. 나 진짜 요즘 행복하다. 발가락 3개. 실제로 우리 코로나 2년 반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자영업 하신 분들도 힘들었고, 회사도 뭔가 경기가 잘 돌아가야만 내가 월급 받아도 좀 마음이 덜 부담스러운데, 회사가 어려운데 꼬박꼬박 월급 받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회사 물량이, 공장의 물량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또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좀 바깥에 나가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한번 타야만 마음이 확 시원한 분들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돌아다녀야 돼요. 또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어야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더란 것이죠. 우리는 늘 행복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디로 행복이란 파랑새를 내가 붙들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그냥 살아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좀 더우십니까? 저쪽 에어컨도 하나 더 틀으십시오. 더우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근성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하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우린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로 내가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 파랑새는 항상 잡힐 듯 하면서도 저만치 비켜가 있어요. 잡았다 싶었는데 보면은 또 사라져 있고 또 도망가 있더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낙오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일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흔히들 요즘 시대를 갖다가 속도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을 봐도 지금 5G 시대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아직 4G, 3G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벌써요, 6G가 나와요. 5G도 빠른데, 지금은 그만큼 속도가 빠른 세상이에요.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산에서 만일에 한양 가려면,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어요? 그건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근데 요즘은 KTX 타면은 3시간 반, 4시간, 빠르면 3시간에도 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전에 한 달 걸리던 그 시간을 이제 3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버렸나 하면은 23시간 하고도, 여러분, 29일 하고도 21시간을 버렸어요. 이전에 비하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더 여유롭다는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남은 시간에 더 뭐해요? 더 일해야 돼, 더 일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시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쉼없이 일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 어깨에 탁 짊어지게 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빠르죠. 근데 여유가 없어요. 빨리 도착해봐야 뭐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예전에 봇집 하나 찌고 서서 유랑하면서 길 가면서 그게 행복이었어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 피곤만 있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어렵더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매일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피로와 끝없는 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요즘 맞벌이 시대다 보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뭐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보면 머리가 셋이나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피로해, 피곤해요. 다크스컬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다잖아요. 그리고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상사들의 갑질 얼마나 심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상해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좀 갑질하는 상사들 있죠? 그죠? 안 일러줄 테니까 살짝 이야기해봐요.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 모시 있잖아요. 모시. 그죠? 진짜 못됐어. 그거 보면. 지가 해보라지.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힘드시죠? 힘드시죠? 진짜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힘내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내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남편들에게 꼭 이 말을 하십시오. 힘드시죠? 여보, 힘들지? 그래도 난 당신이 참 좋아. 힘내. 누가 어이구 하면 돼요. 그죠? 격려하고 막 서로 축복하고 이래야 내가 사는 이유가 생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피곤합니다. 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엿장수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오라라고 해요. Come on.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은 참된 쉼을 줄 거야. 영원한 평안을 줄 거야. 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사람인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잠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안을,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돈 좀 많이 벌고 월급 봉투 좀 두꺼워지면 기뻐요. 즐거워요. 내 자식이 뭐 100점짜리를 맞아왔다, 공부 좀 잘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 싶으면, 또 좋은 곳에 시집 장가 잘 가더라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또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을, 평안과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더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안과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나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 인자를 가만히 살펴봐요. 그 한 일자에다 보면 작대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이에요. 그렇죠? 기대는 거죠. 그렇죠? 한자는 보통 뭐 상형 문자 맞아요. 형상을 따라가죠. 그림체잖아요. 원래 딱 사람이 그냥 딱 서 있는 혼자가 아니에요. 기대했으면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란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의지해 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좀 불쌍해.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을, 전에 말씀드린 사기 결혼을 좀 당해가고, 우리 아버지한테 온갖 거짓말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머슴살이 하는 아버지인데, 선볼 때는 가장 좋은 집 보여주면서 저거 내 집이라고, 들판에 있는 좋은 논 다 보여주면 저건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쏘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몰라요. 도망가려고도 몇 번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식 새끼 놓고 도망갈 수 없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돈이었어요. 돈만 나오면 안 빠져나가, 호주머니에서. 그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사남매 다 공부시키고, 지금은 그냥 살아요. 그죠? 제가 용돈 안 들어도 사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보면. 근데 그 돈이 뭐냐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체 내가 얼마만치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대체. 요즘은 억 단위도 장난이 돼요. 그죠? 한 1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아직도 뭐 사회를 모르네. 100억은 있어야 그래도 뭐 돈 좀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 재산이 없잖아요. 집도 제 재산, 차도 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제 소유의 것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에 죽고 사는 거야.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예에 죽고 살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학업에 몰두를 해서 지식에 의지를 하죠. 그래서 학위를 자꾸 받으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막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위안이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누려보십시오. 과연 그것에서 만족이 있는가? 만족은 없어요. 오히려 긴장과 불안은 더 가속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요함을 누렸던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일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헛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뭐 지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 저는 뭐 1억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10억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내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 차 한번 가진 적이 있네. 1200만 원짜리 전에 제 처음 샀던 차 있었는데 지금 그 차도 없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경험하고 다 누려봤는데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솔로몬은 다 경험했잖아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부요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또한 아내도 수십 명이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시도 지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할 때만 할 게 없는가 맨날 자기가 다 경험해본 게 해보고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함들이 우리 속에 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또 의지하냐면요, 종교에 의지해요. 종교에.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뭐가 있어요? 토템 사상이 있었잖아요.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 보면 뭐예요? 곰과 호랑이가 그죠? 뭐예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고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뛰어나가 버려서. 근데 곰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100일 동안 견뎌서.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여자로 변신했네. 짠. 그리고는 이 한웅하고 결혼을 해가 뭐를 해요? 당군이 나온 거예요. 왕금이 나온 거예요. 당군 왕금이. 제가 대학 때 역사를 전공했잖아. 제가 잘 알아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래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부족 싸움을. 정권 다툼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원조는 결국 곰을 숭배하던 부족들에 의해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당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무당이라는 이름이에요. 무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곰을 숭배하는 무당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부터는 동물들을 숭배했죠. 내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또 보면 애니미즘이라 해가지고 정령사상. 큰 고목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라고.
그리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뭔가 내보다 오래 살고 내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뭔가에 어떤 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발달하니까 종교가 되어진 것이죠. 그죠? 결국에 이러한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거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그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져 죽어요? 왜요? 공양 및 300석을 절에 바치면은 뭐 하기 때문에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드는 종교의 원리들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은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고 물신양면으로 내가 도와주고 막 착한 일을 벌이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신의 경지에 가고 해탈한다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죠. 내가 정말로 지성을 잘 쌓아놓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가 다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교주들의 무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스카모니의 무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 뭐예요? 스카모니를 죽고 나서 태워가지고 사리들을 갖다가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계가 와가지고 그 사리를 모시는 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카모니의 무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사리를 모시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마오모토는 어디에? 저 이란에가 메카가 있잖아요. 성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을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공자도 가면은 보면 큰 공자 가문의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종교들마다만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교주 자체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지. 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무덤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묻혔다고 생각하는 그 돌 무덤, 그 빈 무덤은 남아있어요.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민간신앙이나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신의 위치에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신이 원하는 경지에 올라가지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 가장 확실한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땅에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내 노력과 내 힘을 통하여 선행과 착함을 해서 어쨌든 간에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늘 실패해. 내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결과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죽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아, 이 세상 괴롭고 힘든 세상, 아이고 막 죽어버리면 되지, 막 칵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판이. 그 심판이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또 나와 더불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마음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죠.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막 개나 소나 다 목사 되더라. 나도 목사나 할까? 여러분 제가 왜 목사 되었을까요? 목사하면 돈벌이가 좋아서요. 여러분 돈벌이 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아시지만 저는 원래 교사 되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교사 준비. 교사하는 게 훨씬 낫지. 그죠? 교사로서 그냥 은퇴하시면 우리는 중소기업 회장이네. 그 은퇴하고 연금만 받아도 얼마나. 그죠?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고 한 달만 목사 노릇 좀 해보라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책 보고 그렇게 했으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고 목사에게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도 컴퓨터 들고 가야 되고 책 들고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온갖 성도들을 딱 만나야 비유 맞춰야 되고 그들의 말 다 들어줘야 되고 예 세상 같으면 그냥 성질 한번 부리고 싶고 막 나도 욕 한번 해버리고 막 엎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목사. 만일에 목사가 고함 질러 피면 나가. 목사가 고함을 지고 목사가 싸우더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목사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이전 같았으면 학업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행거 또 할 수 있지만 좀 웬만하면 다 대학 다 나오시고 고등학교 다 졸업하시고 배울 만큼 다 배운 목사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한 공부해봐. 히블 헬라어를 공부해. 헬렐레. 사람이 이게 죽을 맛이야. 막 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 하나도 벅차 죽겠는데 힘든데 뭐 헬라어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독일어 공부해야 되고 뭐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사기칠 것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뭐 이득될 것이 있다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딱 깨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막 부탁을 했을 거예요. 교회 제발 한번 가자. 한번 따라와줘. 내 체면을 좀 한번 세워줘. 막 귀찮았어라도 그렇게 왔겠죠. 그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알았다.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가줄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하고 그분이 무슨 이득을 받은? 이재현 장로님이, 우리 직장 동료분들이 좀 오셨는데,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대서 제가 장로님에게 한 사람당 제가 10만원씩.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신경 쓰고 더 애쓰고 막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왜?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 좋아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당신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죠?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예수님, 저도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에게 세계를 알고, 예수 믿고 난 세계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아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게, 목사님 내가 다음에 또 예수 믿어보죠.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마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목사들이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운동을 했어요. 족구를 했어요. 아침 운동 한 1시간 정도 땀 빡 흘리고는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죽집에 가지고 죽을 한 그릇 먹고 바로 샤워하고 교회 출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 단골 죽집이 있는데 그 죽집에 할머니가 늘 안쓰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꼭 믿어보이소.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할머니가 안 보여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휴업 해놨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참 궁금을 했는데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냐면은 제가 마산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때 마산에 있을 때는 2달에 한 번씩 마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여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여재소자 설교하면 많이 울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막 한 맺힌 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마산 교도소는 주로 잡범들이 있거든요. 보면 강간하다가 간통하다가 또는 사기치다가 막 갯놀이 하다가 막 그런 시시한 것들, 그 청도는 아주 중범들 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산교도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성들이 참 순수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설교하다 보면 저기서 훌쩍훌쩍하고 여기저기서 울어요. 막 찬양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참 감동이 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그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면서 딱 하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러면서 고개를 살, 목사님 저 아시죠? 그 죽집 할머니야, 죽집 할머니.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했더만 눈물이 피 흘면서 목사님 제가 갯놀이를 했는데 제가 부계주예요. 근데 계주가 그 모든 돈을 들고 날라버려요.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계주인 자기가 덤탱이를 지금 다 써가지고 사기죄로 고발당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내가 목사님이 그때 교회 가고 예수 믿으라 했던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그 할머니가 제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 그만 살고 오너라 하면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로또 복권의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복권은 1등에 당첨될 확률,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번개 2번 맞을 확률이 롯데복권 1등 당첨 확률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확률은 50%예요. 있다 없다 두 개 중 하나예요. 이 놀라운 것 앞에, 이 확률 앞에서도 사람들 전혀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았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영혼의 행복이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소리 안 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혹시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제가 이것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과 영원한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따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미 예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린 분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는 너에게,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의 확률은 50%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 가봤나? 가봐야 알지. 가고 나면 이미 끝난 것인데, 그렇죠?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리턴했다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갈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거기 맞구나, 마치 바보 도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거구나, 이게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 뭐 정신병자들,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정신병자들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목사들에 대한 욕을 했겠어요. 목사가 저거들 돈을 뺏어갔습니까? 저거들을 무슨 저주를 했습니까? 교회가 저거들을 위하여 뭐 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겼을 뿐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재단의 70% 이상이 기독교 재단인데, 기독교가 이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퍼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욕만 하고 손깍지를 하는데, 그 욕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했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그분이 있으면 내가 밥을 사줘야지, 내가 그분에게 뭔가라도 선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맛을 봐야죠, 예수님을 만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 때문에 형통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이 있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의 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